오늘 95편 말씀으로부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런 그 95편 같은 성격의 시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95편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서 즐거이 누를 노래하자.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많이 귀에 익숙해져 있고 또 우리 교독을 할 때에 이런 구절들을 우리들이 자주 교독문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그런 시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이 뭐니 해도 어쨌든 시편은 찬양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럴 때에 당연히 시편을 우리가 시를 대할 때 찬양으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95편 같은 이 시가 정말 찬양의 시다. 간구의 시, 신뢰의 시, 감사의 시 그런 거 있지만 이제 찬양 시의 그런 대표적인 것이고, 또 시편 속에는 이런 이제 이 찬양 시가 많이 나타나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95편을 한 편 우리가 같이 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은 우리가 개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찬양은 다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일이고 그러지만 찬양이 가장 많이 되어지는 것은 역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혼자서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이 시편 자체가 그렇고 또 이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어느 때에 많이 만들어지고 어느 때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죠.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 공동체 속에서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 속에서 이 찬양을 많이 하게 돼.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주 필수적인 것이 찬양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그건 이제 예배를 떠올리고, 예배에는 물론 찬양 외에도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찬양이 시편에 있는 많은 찬양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또는 예배하는 무리들 성전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된 것. 오늘 우리는 사실 이제 이거는 성경이면서 찬양이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예 찬송가라고 하는 걸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고 찬양만 아예 모아서 놓은 찬송가를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래서 기도, 찬송, 예배 이럴 때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성경 속에 있는 찬송가가 이게 시편이고, 그 중에도 95편과 같은 이제 찬양시가 바로 그런 그 찬양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은 노래 아니겠습니까? 노래입니다. 근데 세상의 노래는 사실 찬양만 노래입니까?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악의 장르도 많고 그리고 노래가 많은데, 이 찬양은 어떤 점에서 많은 이제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것은 찬양은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의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노래도 많잖아요. 그냥 무슨 운동을 할 때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편을 응원하고 상대방을 막 기를 죽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은 군가를 부르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싸움에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의식의 고취를 가져오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흔한 건 사랑의 노래도 있고,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도 있고 자연을 노래하는 노래도 있고 뭐 별의별 노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다 이거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드리는 뭐 내용도 그렇지만 이 노래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 이게 찬양이거든요. 여기 시편에 여기 지금 95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 노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그래서 이 찬양의 특성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노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찬양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회개도 있을 수 있고 뭐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온갖 것을 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든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를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뭐 부모를 고맙다고 부모에게 고맙다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고마워 그러는 노래를 우리가 찬송이다 찬양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날 같은 때에도 어버이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희생 이런 걸 노래하지만 그게 찬양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셨다든지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최종의 그런 정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부모에 대한 노래도 찬송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노래 부를 수 있고 민족을 위해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데 뭐 아리랑 같은 거는 뭐 한이 맺혀 있지만은 또 우리 민족의 그런 아주 정서를 그냥 막 속속들이 배어 있는 거지만 찬송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거기가 주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만일에 아리랑 같은 것을 곡도 좋고 뭐 가사도 그러고 그거를 한다 그러면 그걸 손질을 더 작업을 해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노래로 만들어질 때 그 찬송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여기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다. 사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개인이 찬송을 부르거나 특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예배 시간에 같이 부르거나 그럴 때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런 의식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찬양은 좀 지금보다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뭐 기관이 나와서 특송을 한다든지 헌신 예배 때 찬양을 할 때 말로는 특송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뭐 찬송을 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불러? 이렇게 한번 연습도 안 하고 어떻게 불러? 이런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 부를 때는 더 정성과 노력과 훈련과 막 애써가지고 특별히 무슨 뭐 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내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맞춰보고 그러고서 무대에 올리고 그러고 공연을 하느냐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니까 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불러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그냥 뭐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나와서 찬송가 하나 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실 우리가 그 찬송은 음악적으로 뭐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로서 합당하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냐? 그게 우리가 먼저 여기 95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다. 그리고 오늘 여기 시편에서는 지금 이 찬양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찬양해라. 찬양을 권유해요. 우리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즐거이 부르자.
외치면서 부르자.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해라. 찬양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분이야. 그 찬양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찬양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찬양을 하는 거냐? 물론 이제 오늘 95편에서 그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시편에도 보면 그런 얘기하지만 오늘은 95편에 있는 말씀만 놓고 보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힘있게 한다. 뭐 진실하게 한다. 뭐 뜨겁게 한다. 뭐 이런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95편에서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내용이 어떻든 어떤 찬송이 됐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자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 노래를 잘하면은 더 감사하죠. 그러나 잘을 못해도 정말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야, 오늘도 찬송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그 찬양자의 자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인지. 뭐 감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날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지. 내가 구원받은 존재니까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감격이 기본으로 밑바탕으로 꽉 깔려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실생활 속에서 실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받은 여러 가지 복들을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구나. 또 이 수요일날 저녁에도 바쁜 중에도 그래도 내가 몸도 피곤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전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호흡이 끊어지면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내가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한다. 이 95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그를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를 지어서 찬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그냥 악기로 잘 연주해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잘 연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찬양에 그런 이제 뭐 가사가 없이 곡을 가지고 그냥 연주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는데 시를 지어. 이거 뭐냐면 가사가 있는 거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고서 하에게 나는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하다든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용서해 주신 걸 감사하든지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하든지, 그걸 어떻게, 곡도 있어야 되지만 곡을 잘 만들기도 하지만 시를 지어서, 가사죠, 가사. 그래서 찬송은 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땐 우리의 말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는 그런 시를 지어서. 그래서 뭐 일반 노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이 곡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가사가, 이게 둘이 잘 맞으면 곡도 좋고 가사가 좋으면 아주 뭐 더없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곡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뭐 민요곡을 갖다가 이렇게 차용을 해서 쓰기도 하지만 가사가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찬송을 더 많이 부르고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가사를, 좋은 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고, 물론 음정을 가지고도 작곡한 사람과 우리가 교감할 수 있고 그래 나도 저 부분은 저렇게 막 음을 높이거나 또는 저렇게 막 아주 강하게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불렀으면 좋았어, 이런 공감도 있지만 사실 찬송에서 우리들이 같이 공감을 일으키고 공감되어지고 그리고 무언가 감동이 오는 것은 가사 아닙니까? 그 가사를 이렇게 읽고 있느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운데,
세상은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 예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 이런 가사들, 물론 곡이 좋지요. 곡도 좋지만 그래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시를 지어서. 곡은 딴 사람이 붙일 수도 있고 곡이 없을 수도 있죠. 찬송에 곡 있는 찬송도 있지만 곡은 없어도 가사가 좋은 거야. 그래서 시집과 같이 시집 중에는 시가 노래가 붙어가지고 가곡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시로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좋은 시들은 멜로디가 없지만 그 자체가 찬양인 거죠. 그래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작곡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여러분의 노래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할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오늘 여기 95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의 것은 여기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그를 노래하는데 즐거이 노래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물론 찬송 중에 슬픈 찬송도 있고 장중한 찬송도 있죠. 정말 위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숙하게 또는 느린 템포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는 박자가 4분의 4박자다, 4분의 2박자다 그래가지고 경쾌한 리듬을 가진다 그런 의미의 즐거움도 있지만 이 찬송을 부르는 찬양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부르는 게 우리 찬양을 부르는 때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기쁜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찬양은 즐거이 불러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마음에 기쁜 영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6절에 보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굽혀 경배하며. 여러분 노래는 굽히면 노래가 나옵니까? 굽히면 노래가 잘 안 나와요. 되게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 솔로 하거나 독창을 할 때 일어나서 부르거나 합창단들도 딱 서가지고 딱 서서 도열해서 하잖아요. 정 그게 안 되면 앉아서 딱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그리고 호흡을 잘 조절을 하고 그러고서는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굽혀서 경배하며 굽힌다,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 무슨 세레나데를 부르거나 특별히 무슨 오페라에서 어떤 장면이 있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잠깐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노래는 여기서부터 우러 나오려고 하면 노래 부르는데 굽혀 가슴을 오그리고 말이야 굽히고 그리고 엎드려서 노래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시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굽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해라. 이게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그래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그러는 찬양. 오만하게 말이죠. 무슨 과시하는 것처럼 내가 노래를 이만큼 잘해 그리고서 자기의 성량을 과시하고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그분 발 앞에 정말 우리는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 세상 노래는 일어서서 불러야 되고 가슴을 펴고 불러야 되고 떨리지 않게 당당하게 말이죠. 그래서 배에다가 딱 힘을 주고 그리고서는 딱 목을 열고 그리고서는 힘있게 불러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정말 제대로 된 찬양은 그 앞에 굽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찬양의 그런 그 마음 자세를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무릎을 꿇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사실 뭐 딴 것도 많이 있지만 여기 95편에 있는 이 서너 가지 이것만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거를 딱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만 찬양을 해도 훨씬 우리의 찬양은 정말 찬양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 뭐 어떻게 찬양하느냐? 그럴 때 이렇게 찬양해.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기 또 이 시편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뭔가 그러면 왜 찬양하는데? 왜? 이거는 어떤 때는 무엇을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찬양해? 무엇을 찬양하라는 거야? 응? 찬양의 목적? 찬양의 이유? 왜 이럴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니? 응?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무엇이 있길래 찬양하는 거야? 응? 찬양의 목적이 뭐야? 그럴 때 여기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신이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보다 크신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기려야지. 신들에게도 세상의 신들을 위해서도 춤도 추고 말이에요. 굿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거 막 찬양하고 나름대로 노래하고 모든 종교에는 그런 종교적인 노래가 있는데 세상에 그런 우상의 신들도 그렇게 찬양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크신 신이 아니냐.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 하나님은 크신 신이요 크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우리만 지은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거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우리를 지으신 자인데 지으신 자에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겠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그래서 그의 손이 지으셨고 그가 만드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중에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여기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여기 이제 7절 하반절에 얘기하느냐 하면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거지.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 우리가 양이니까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여기 95편에서는 이게 이제 그 찬양의 목적입니다. 이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찬양이. 위대하신 분이니까 찬양이. 하나님은 크신 왕이니까 세상의 왕도 왕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왕이고 크신 왕 중의 왕이시니까 찬양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 우리도 나도 지으셨어.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어 놓으신 만물들을 바라다 보며 우리 찬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야.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시편에서 앞부분에서 95편에서 이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제 우리가 뒤에 가다가 보면 이제 100
뭐 20편 이렇게 넘어가다가 보면 이제 할렐루야 시라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찬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이런 대표적인 찬양시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여기 95편은 이 전반부에는 이렇게 찬양을 이야기하는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갑자기 후반부에서 지금 우리가 7절 거기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돼. 왜 찬양하는지 알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알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는 7절 하반절에 가서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이제 음성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음성. 자, 여기는 지금 찬양을 얘기했어요. 쭉 찬양을 말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을 듣거든. 찬양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드리든 악기를 통해서 드리든 하나님께 드려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 이게 찬양.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건 음성이에요. 말씀이. 사실 이게 이 두 가지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이야기하고 간구도 하고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염두에 두어.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예배하다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셔.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예배의 공동체 아니냐? 찬양도 잘해야 되지만 너희가 이제 그렇게 찬양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거든.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예배 공동체에 필요한 두 가지를 같이 조화롭게 지금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우리가 찬양만 잘하고 그냥 찬양대 나와서 하는데 찬양할 땐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나 앉아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에 그냥 멍하니 있거나 사실은 초점을 잃거나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거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자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너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찬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찬양 특송 잘하고 그리고 그 특송을 잘했다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집중해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나? 이거를 잘해야 된다. 이래야 예배가 밸런스도 맞고 이게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정말 예배로서의 그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데 내가 하는 거는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거 아니다. 이게 단지 예배 시간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1시간 드릴 때에만 이거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도 잘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서 역사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어때? 우리 조상들 어땠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땠냐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잘 듣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 8절에 너희는 말이야. 오늘날 너희는 옛날 광야 시대 때에 저 무리바 샘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우리 부모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완악했다. 마음이 아주 교만하고 거만했어. 안 들었어. 응? 너희가 듣지 않았어. 너희 조상들이 그랬거든. 광야 시대에 그랬거든. 너희는 이거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찬양도 잘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을 때 너희가, 찬양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악하지 말아라. 완악하지 말아라. 마음이 거칠고 그리고 불신에 가득 차 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누구처럼? 광야의 너희 조상들처럼. 그때 광야의 조상들이 어땠느냐?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이건 뭐 하나님의 기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어. 이걸 봤다 이거야. 하나님이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하셨잖아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샘도 나오게 하시고 말이에요. 뭐 뱀에게 물려서 죽을 때에 구원을 받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나고 의심하고.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9절에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험했다. 나를 시험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진짜 저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정말 병이 낫는 거야? 저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그러고 고기를 먹게 해준다는데 정말 먹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하나 단어를 더 써요. 하나님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체크한 거야. 정말 그런가 아닌가? 수사하고 조사해보는 거야. 다 뒷조사해보는 거야. 그거 진짜 하나님이 했어? 마치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을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서 너 진짜 과거에 너 소경이었냐? 너 시각장애였어? 너 진짜 아무것도 못 본 거야? 괜히 못 본 척한 거 아니야? 원래도 봤는데 지금 눈 떴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 눈 떴으면 그게 진짜 누가 한 거야? 누가 했어?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이 물론 예수라는 말을 알기는 알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아마 그럴 것 같으니까 난 누군지 잘 몰라요. 부모는 누가 했는지 몰라. 걔는 다 큰 아이니까 걔한테 직접 물어봐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리조리 피해 가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가 했어? 정말 그 사람이 그랬던 거야?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했다고. 정작 눈 멀었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가 눈 뜨게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입 다물어. 너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리고 입을 봉해버린단 말이죠. 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위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야. 또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어제 병 고쳤다며? 어제 먹을 것 줬다며? 오늘도 한번 기적의 떡을 만들어 보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가 아닐 거야. 그리고 수사하듯이 조사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했던 모습이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되기가 쉽다 이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은근히 시험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진짜 그럴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러고 의심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아주 까뒤집어 보는 거예요. 뭐가 비리가 있고 뭐가 저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거죠.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내가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한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딱 듣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눈을 딱 닫아버리고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조사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얼마 동안이나 이랬느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나 여호와가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의심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조사를 당했다고. 내가 이렇게 시험을 받았어. 너희 그러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말로 하고 들려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행하시기까지 했는데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검사하려고 하고 조사하려고 하는 거,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시험하고 조사하고 뭘 두드리고 말이에요, 뭘 점검하고 이러면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틀림이 없고,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뭐 실력이 있고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혹될 수밖에 없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거죠. 그게 정말 믿을 거를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믿을 거를 안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냥 믿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한 얘기니까 가자 그러면 가고, 그냥 여기 좀 앉아 있어, 쉬어 있어 그러면 쉬면 되는데, 저 잘났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시험하고 조사하고 뭐 이게 긴가 아닐까, 이게 맞아 안 맞아, 이게 뭐 과학적일까 아닐까, 이러고 하다가 집단에 아주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영혼이 노략질을 당해가지고 미혹을 받는다. 여러분, 미혹을 받는 거는 뭐겠어요? 혼자 스스로 자가당착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미혹한다 그럴 때는 미혹은 악한 영이거든, 사단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신뢰하고 거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나는 오늘 이 시대에는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겠어, 그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말해요. 뭐 나는 내 의지가 어떻고 내가 다 어떻게. 근데 결국은 꾀임에 빠진다. 이게 무슨 꾀임에 빠지냐?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진다. 여기 보면 미혹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구원을 받고, 여기 안식이 있는데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듯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가는데, 요리조리 재고 검사하고 뭐 믿을 수가 있네 없네, 무슨 과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네, 그렇게 하고는 시험하고 조사하고 별짓을 다 하더니 결국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사기꾼 만나가지고 진짜 악한 영을 만나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길을 잃어버려. 미혹된 길을 잃어버려. 안식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길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말이야, 이렇게 내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행하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시험하고 조사하려고 하고 뭘 따져보려고 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미혹을 당해서 악한 영에 오히려 노략질을 당하게 돼가지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찬양이 됐던, 우리가 말씀이 됐던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에 이르지 못해. 안식에 못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목적과 자세, 대상 이런 걸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자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가 완악하면 안 된다 이거죠. 찬양할 때 꿇어 엎디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심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은
붙들질 아니하고 미혹을 받아서 아이가 어디 가서 놀이공원이나 어디 갔을 때 엄마 아빠를 잘 따라다녀야 되는데 엄마가 야, 나 엄마 잘 벗고 손 꼭 잡고 가야 돼 이러고 하는데 이거 귀찮고 뿌리치고 말이에요. 제멋대로 그냥 여기 가면 무슨 아이스크림 있는 것 같고 저기 가면 뭐 어디 신기한 거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애들 요즘엔 뭐 애를 잃어도 뭐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금방 아이들 찾을 수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놀러 가다가 어디 큰데 무슨 축제나 뭐 이런 데 사람 많은 곳에 갔다가 전쟁통에만 아이가 미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 많은 곳에서 아주 즐겁고 놀이 많은 곳에 갔다가 애 잊어버리잖아요. 뭐 애 잊어버리면 뭐 찾을 길이 있나? 뭐 지금처럼 무슨 SNS가 있어요. 뭐가 방송이 발달돼 있어. 그냥 애 잃어버리는 거야. 그 애 잃어버리는 사람들 꽤 있다고요. 잠깐 여기 있어. 그랬는데 뭐 애들이 그냥 뭐 인내심이 없고 또 집단에는 걱정이 되니까 엄마가 어디 있나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엄마하고 길이 엇갈려 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일생을 부모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 어떻게 하다가 애를 잃어버렸다. 전쟁 고아만이 부모를 잃는 게 아니라 멀쩡하고 평안하던 시절에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으로 이뤄야 되는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래서 안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혹을 당한다. 미혹을 당해가지고 방황한다는 거야. 방황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한번 그래 따라다녀 봐봐. 어디 한번 해봐봐. 그래서 온갖 것들이 어른거리고 거기에다가 넋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다가 결국은 영원히 방황하고 미혹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게 이 시편의 지금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과 말씀,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음성 이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런 비워진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꽉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안식에 이른다 이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우리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95편이 그냥 찬양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안식에 이르러야지.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언가 걱정으로 왔다가도 그래도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안정감이 있고 이게 예배의 묘미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묘미야. 근데 예배 드렸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오히려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뭐 또 교회가 편치가 않으면 교회들이 편치 않고 그러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거지. 막 그러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어지럽고 그러면요, 그때에 이단들이 요즘에 여기 우리도 여기 주변에 교회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저러한 일들로 좀 어려운 데가 있는데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신천지들이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 이제 뺏어 먹을 판이지.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새신자다 뭐 어쩌다 이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자꾸 온대요. 지금 분란이 있고 시끄러운 교회인데 거기 뭐 교인들이 뭘 가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교인도 지금 빠져나갈 판인데 새신자들이 온대. 새신자들이. 근데 보니까 그게 신천지들이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교회가 비상이 걸렸대. 야 이거 우리끼리 막 이러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거 신천지 와가지고 이러니까 당분간 새신자들 등록받지 아니하고 당분간 새신자들을 새가족반에다가 집어넣지 않는다. 왜? 오면 자꾸 접촉을 하니까. 미혹하는 거지. 미혹하지. 뭐 신천지가 뭐 한두 사람 그냥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를 통째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막 부흥한다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에 가기도 하고 또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그냥 송두리째 해가지고 목사고 장로고 교인이고 다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교인들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통째로 들어먹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다는 거야.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천지만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가 막 싱숭생숭하게 하고 자꾸 의심은 생기고 시험해봐야지, 이건 증명을 해봐야 돼, 조사해봐야 돼 이러고 내 딴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뭐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점점 내 믿음의 발걸음이 미끄러져 가고 있다. 미혹에 빠져 결국 길을 잃어버려.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안식과는 거리가 먼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 여기 가나안에 있었던 40여 년에 있었던 사람들, 찬양도 많이 불렀고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들려왔는데 안 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요단을 건너질 못해. 그리고 광야에서 다 떠돌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거기서 그냥 묻혀버려.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게 미혹당하는 거죠. 미혹되는 거야. 그래서 이 95편 찬양의 시이지만 이 찬양이 우리의 예배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에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물론 기도와 말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찬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음성은 찬양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방황하던 인생이 안식에도 들어가지만 이게 잘못되어지나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방황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혹을 당해. 그거 딱 노리잖아요. 노린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나 이런 그 동물의 세계 그럴 때 맹수들이 잡아먹는 거 보세요. 맹수들이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뭐 사자나 무슨 치타나 이런 그 잡아먹는 놈들이 힘이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다 잡아먹을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물고기들도 엊그제도 어떤 방송 보니까 저 아마존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물고기 중에도 이제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크고 이빨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덥석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딱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대열이 있는데 이 대열에서 점점 이탈되는 놈들, 딴짓하고 있는 한두 놈, 또 어린 거, 이걸 딱 타겟으로 정해놓고서는 그냥 쉽게 잡아먹는 거야. 약해도 그 물고기 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도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쉽게 잡혀 먹히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자꾸 처지는 거야. 두리번거리고 있고 딴 데다 딴짓 피고 있고 이러면 이제 저거다, 저게 내 타겟이야. 그러면 땅에 있는 길짐승의 맹수가 됐든 하늘의 독수리가 됐든 다 그렇잖아요. 처지고 방황하고 그리고 뭔가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남들 다 저리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그건 영락없이 잡히는 거지. 우리의 영혼도 그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 난 맨날 들었던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영혼이 노략질을 당한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의 찬양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이 95편서부터 쭉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는 이제 이야기가 시편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오늘 95편 우리 하나 살폈습니다.